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확신이 있는 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수명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오늘 필요한 시간 옆에 오신 분, 이게 감동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게 감동이에요. 옆 사람에게 감동이십니다. 시작. 우리 집 장로님들, 이거 감동이에요. 우리 한수 집사님, 이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다 있는 것도 감동이에요. 6.25 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제 6.25 세대는 거의 절반, 거의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저는 6.25 그냥 계속해서 봤는데, 그 6.25 때 살아계신 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이게 감동이에요. 이런 감동을 느끼고 살 때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오늘 어디가 감동을 받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째려보기만 하고 꼬나보기만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감동을 받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차 기독교 문화 탐방을 다녀보면서 저한테는 몇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파리에서 모든 스케줄이 막 뒤엉키는 거예요. 파업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파리는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 성당에 들어가서 참수토를 보고 나서 저는 감동을 그 자리에서 또 활용해 주어가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이 잘려라는 그 자리에서 3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혼란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있을까? 여러분, 감동적이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3층에 들어가서 저희들 성찬시켰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포도주와 떡과 해가고 감격스럽게 이렇게 감동. 그 속에서 한 300년 동안 4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카타콤 보면서 시신이 달릴 듯하고 우리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동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감동적인 사람, 감동적인 신앙이에요. 감동을 시키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이가 16, 17살,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오늘 끝장에 예루살렘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세 번 기도했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하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소환을 시켰다만 알고 있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몇 살이야? 아이, 그거 틀릴 줄 알고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을 때. 몇 살이야?
여러분, 1장에 16살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와서도 조금도 편한 게 없어요. 감동이. 서희 집사, 한 집사, 장로가 돼서 편안이 없어요. 감동이에요. 직분을 받고 하면 사람이 자꾸만 빠져요. 여러분, 10대에 있는 그 신앙이 80대 노후가 돼서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뜻을 당했던 그 뜻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감동입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 사람 주의가 높아지면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포로로 잡혀나가고 이방인이 그곳에 가서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는 죽는 줄 뻔히 알았어요.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 황홀에 가졌던 그 신앙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과 주님이 부르신 직전의 신앙이 조금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건 가상의 일이다. 상상력으로 그렇게 글을 쓴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야, 미사엘, 아스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셋, 아벤누고로 바꿔주고 다니엘은 벨사셀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느부갓네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누구의 80이었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서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이건 민간 전승일 뿐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근데 고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고학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고대에 죄를 짓고 큰 죄를 지면 형벌제도 가운데 사형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사형은 일반적으로 불로서 죽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칼로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잔인해집니다.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의 신을 모독했다든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든지 하면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였고 맹수 가운데 집어넣어서 찢기움을 당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고하게 발달하면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벽돌 가마가 발견이 됐는데 벽돌 가마에 써있는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형자,
이곳에서 갈대아의 신들을 모독한 사람들을 화형시켰노라. 여러분, 고고하게 성서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 유물 중에 우물 같은 곳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한 글자를 해석을 했더니 사형장, 이곳에서 왕의 노역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노라. 수상궁의 기록지를 발굴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서 죽은 사람이 428명의 보안 명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생기면서 적들에게는 오늘 사자굴에 치고 떴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왕이었던 사네드림이 있는데 사네드림의 손자였던 아실루 바니팔은 사람을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고 그의 기문에 기록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풀무불 사자굴은 쉽게 사과합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의 청수들 가서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냥 바울의 목에 탁 끌려있던 그 사과가 먹은 목대로 흐르고 있고 몸 붕붕 대로 떨어져 있는 곳을 보여. 콜로세움에서 경기도 하고 사자의 목이 까먹어 죽기도 하고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폼페이가 화산임에서 다 묻혔다고 했는데 이번에 거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산이 터질 때 마그마, 용암이 흘렀으면 다 팍팍 터질 텐데 그 화산은 화산재를 뜯었다는 거예요. 화산재가 다 뜯겼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사실. 그 제수의 사람이 죽었던 모습을 까맣게 지져내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재가 다 터뜨렸어요. 그 시간에 다 터뜨렸어요. 그것이 사실이듯이 오늘 이야기했던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작가의 생선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귀직 출신이도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실 교육을 3년 동안 받을 때 뜻을 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환관장이 그리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위태롭다. 그때 하는 말이 10일 동안만 저희들을 채소로 줘보십시오. 10일 후에 우리의 몸이 충나면 음식을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일 후에 봤더니 더 윤기가 있었고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16, 17의 뜻을 정했던 그가 오늘의 기록은 80대가 돼서 기록한 사건. 여러분, 한 번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왕성했을 때 잡혀왔을 때고 지금 이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생겼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메대와 바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난 것이 605년 BC, 멸망이 586년
53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기는데 페르시아전에 메대와 바사가 이제 539년, 538년에 과도적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곧 바뀌어지는 상황이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멸망했을 때도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메대 바사가 되었을 때도 신앙을 견고히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자연스럽게 나라가 새롭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생겨요? 정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추출하려고 하고 다니엘의 누구의 신앙과 그의 정적 간의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함정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사자를 해치고 넣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위기가 다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위기 없어요. 아브라함도 위기가 있었고 요셉도 위기가 있었어요. 탈려가고 그것도 위기고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종살이하면서 위기를 겪고 여러분 위기를 극복했어요. 다윗도 위기가 많았었고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바로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함께했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도 하나님의 친히 구원의 형편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절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니엘을 가졌던 정치적인 주의, 그의 영광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를 보세요.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는 2년 동안 집행을 하다가 뭐로 됐냐면 바사로 가요. 페르시아로 가는 곳인데, 자, 이 메대의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왕 다리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에요. 메대와 바사가 개별적으로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관계가 묘한 관계예요. 다리오 왕은 60이 넘었어요. 다리오 왕의 딸이 고레스의 여러분 와이프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요.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 모든 행정과 이런 거를 장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누구한테? 다리오에게.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쓰고, 그러다 이제 고레스는 나가서 전쟁을 해가고 하고, 그 사이에 이 전체적인 관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면 다리오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이 120의 명을 세웠다. 그런 말은 처음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처음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것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장인을 존중하고 예우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젊은 고레스 왕은 정복하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2년 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정권이 고레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바사라고, 자, 바벨론, 메대와 바사가 연합했다가 그 다음 후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넘어간 그 과정 가운데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이 되었고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어김없이 쓰임받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 쓰임받아서 필요했을까? 그의 지혜, 그의 경륜이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1절. 이런 상황을 보고 1절에서 우리가 블루블루 해도 말씀을 갖고 블루블루 해야 돼요. 1절에서 다윗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위는 어디 갔어요? 나가서 전쟁, 정복사고로 나갔을 때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나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호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도 없게 하여 함이었다. 다니엘 마음이 인척하여 총리들의 고관들에게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그런 총리 세대인데도 총리 중에 가장 수석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우려 했던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 나머지 2명 총리하고 그걸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제국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뀐 그 틈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체 행정을 다니엘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실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지혜, 그의 총명이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몇 배? 10배가 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자기가 그 실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주부 밥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한날은 찍었다가 됐다.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실력한다고 영어 수학을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좀 실력이 있어요. 또한 6장 4절을 같이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관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때문이었고 아무 이래서 쓴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아무 이었고 아무 허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은 충성할 사람. 실력만 있다고 쓰나요? 실력이 있는데 충성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경륜을 갖춰서 그를 그렇게 쓰고, 그러면 다른 총리들이, 다른 고관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처단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사사고세입니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저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으로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충성에 있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현명하게 극복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야기를 하는 걸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정치에 대해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 총재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왕도 총리가 청문회할 때 세월 때부터 왕구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3월 12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담화를 했고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부패 사실을 끊겠다고 담화를 했습니다.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까지 역대 정권에서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정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었습니다.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본인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청문회가 있었던 8가지 일들이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그를 청문회할 때 부동산 투기, 언론, 외압, 병역, 기피, 각종 것들이 다 종합센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세워졌을 때 공개적으로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명한 리스트가 나왔을 때 관계성을 물었을 때 첫째, 성종환은 모른다. 자꾸만 여론에서 들춰내니까 모른다. 친하지 않다. 그 다음에 독대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돈도 받지 않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완종하고 통화를 했는데 1년에 통화한 것이 217번 통화를 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년에 216번 하면 이황과 성완종의 관계는 거의 부부 관계다. 창피해 죽겠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약간 친하게는 안 지낸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가르친 뭐라고 합니까? 허물도 없고 그립도 없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글을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고 오늘의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얽어낼 제목이 없어요. 이리 털어가고 저리 털어가고 이런 학교에서 깨끗하고 저런 학교에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한 가지 딱 잡아낸 것은 뭐냐?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인데 여호와 신하고 황제 신하고 맞붙였죠. 30일 동안에는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사제도 집어넣죠.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제국, 메대와 바사가 생겼어요. 그런 새로운 제국에서는 황제의 권한을 방어할 때 유비라는 땅을 갖다 떨어집니다. 요 기회에 황제의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왕이에요. 30일. 왕명을
논리가 정확해. 여러분, 이게 사악한 사람들도 논리는요, 너무 정확합니다. 논리가 정확한 의심 먼저 해보여야 돼요. 논리가 딱 맞아 떨어졌어. 또, 오늘 다니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이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는데 왕권을 빵하게 잡겠는가? 그래서 허락하고 많은 사건이 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어디서? 신앙에서 근거 찾지 않으면 이건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 아무리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그쯤 되면 자기들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우리의 사표로 삼고 우리의 승리로 삼는 것이 정말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로 다니엘은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왕의 충성심과 비교해서 처단해보겠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이 조서에 어디를 찍어라는 것은 한 법률, 한 금령을 정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만약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발표했다. 이제는 진정한 신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가 넘어가고 새로운 제국이 막 태동하는 시대예요. 이게 아부가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보고를 하는가? 여러분 6절